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3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각 가정에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시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시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가져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온라인 초하루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를 믿고 살았으나 운명론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운명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중요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운명의 비극적인 운명론은 비극적인 세계관과 통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 왕은 대표적인 그 작품입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한 왕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점쟁이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부부가 되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왕은 그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들이 태어나자 직접 죽이고 싶지 않아서 인적이 없는 산중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산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그 아들을 발견하고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어른으로 성장한 아들은 우연히 길에서 만난 한 왕을 죽이고 왕국으로 들어가 왕후와 결혼하고 국왕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새 왕이 아무리 선한 통치를 해도 흉년과 천재가 일어나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왕은 점쟁이에게 원인을 물었습니다. 점쟁이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사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재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젊은 왕은 범인을 색출하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다시 점쟁이를 찾아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는다면 죽인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점쟁이는 할 수 없이 그 사람은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왕후는 자결을 했습니다. 왕은 사막으로 들어가 모래 폭풍에게 인간의 손을 더럽히지 말고 묻어달라고 죽음을 자청했습니다. 이것이 신화 오이디푸스 왕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신화 오이디푸스 왕과 같은 운명론자로 살고 있습니까? 운명론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비극적인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회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기독교회는 현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인은 절대 운명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루는 네이 지파의 후손인 한 부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불행하고도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왕이 분명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이 아이는 나일강에 버려져야 될 운명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나일강에 버려야 될 운명입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나일강에 버려져야 될 운명이고, 아이를 낳은 부모는 이렇게 기구하게도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운명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운명을 받아들여 아이를 나일강에 버렸을까요? 만약 낳자마자 아이를 버렸다면 아이는 바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므람과 요게벳은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시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시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므람과 요게벳은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석 달이나 몰래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계가 왔습니다. 아이가 석 달 동안 큰 겁니다. 더 이상 숨겨 키우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마 아이의 목소리도 커졌고 아이가 또 더 많이 활동적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숨겨 키우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는 운명에 굴복해야 합니까? 석 달 동안은 운명을 거역했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숨겨 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습니다. 숨겨 키우다가 발각이 나면 아이도 죽고 부모도 죽습니다. 자,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 운명을 거역해도 발각되면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가 다 죽을 수도 있고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아이 하나만 죽이면 부모도 살 수 있고 가족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선택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소개해 줍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아이를 위해서 작은 방주를 만든 겁니다. 끝까지 이들은 운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거역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아이 빨리 죽도록 그냥 물에다 던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떻게 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이만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아이를 위해서나 부모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왕이 명령한 것처럼 나일강에 그냥 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상황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작은 방주처럼 만든 겁니다.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진짜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던진 후 운명에 맡길까요? 그것밖에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다른 부모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최선을 다했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운명에 도전해보고 이 운명을 거스려 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던진 후 운명에 맡겨야 하는 걸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우리는 조금만 더 고민하면서 읽으면 이들은 절대 운명에 굴복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일강에 놨지만요,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갈대 상자를 그냥 물에 떠내려가게 한 게 아니에요.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갈대 사이에 잘 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자기의 주어진 처지에서, 자기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어진 운명과 같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몸부림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갈대 상자에 물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갈대 상자는 쉽게 떠나가지 못하도록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일까요? 이제 아므람과 요게벗은 이 모세,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일이 더 이상 없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나인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누나인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끝까지 주어진 운명과 싸웁니다. 아이의 부모는 끝까지 주어진 상황과 싸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뭘까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와 걷다가 상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공주는 시녀를 시켜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바로 죽을까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잖아요. 이 바로의 딸, 이 공주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금방 알았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알았어요.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상자에서 꺼내서 물에 던져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시 상자에 넣어서 잘 흘러가도록 물 한가운데다 놓을까요? 아니면 제자리에 안 본 것처럼 다시 그 자리에 조용히 갖다 놓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미리암이 멀리서 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미리암이 이것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요?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주는 유모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아무리 바로의 딸이지만 그래도 여인이잖아요. 그래도 모성애가 있잖아요. 자기 손에 들어있는 자기 눈과 이 아이의 눈이 마주쳤는데 어떻게 바다에다 던지겠습니까? 어떻게 나일강에다 던지겠어요? 그에게 갈등의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미리암이 달려가서 히브리인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공주는 대답합니다. 유모를 불러오라. 미리암은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왔습니다. 미리암이 데려온 유모는 누굴까요? 바로 이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공주는 아이를 유모에게 맡기면서 젖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삭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만 안전하게 키우게 된 게 아니에요. 공주로부터 자기 아기를 키우면서 뭐까지도 받게 되었어요? 돈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 공주가 아이를 맡기면서 그랬거든요. 내가 삭을 주겠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 아기를 안전하게 키우는 것만도 기적인데 자기 아기를 키우면서 공주로부터 아기를 키운 것에 대한 싹까지 받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운명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모세의 부모와 같이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코로나19 환경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십시오. 이 모세의 부모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운명을 거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인 이 상황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상황에 주어진 운명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중부가족 여러분,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이전보다 2배로 더 하십시오. 저는 믿어요. 그 결과는 충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부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운명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세상에 바로의 딸이 공주의 아들이 공주가 이 히브리인의 아들의 엄마가 됐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에게 아들이 나면 강물에다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 히브리인의 아들, 자기 아들로 삼아 왕궁에서 키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므람과 요게벳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운명이겠거니 하면서 아이를 강물에 던졌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어쩔 수 없다. 아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을 수는 없어. 그렇게 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굴복하면서 아이를 나일강에 던졌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믿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 이런 소망, 이런 열정을 갖게 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목사와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지만 현재의 상황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운명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때보다 다 말씀을 열심히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더 말씀을 연구합니다.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목회를 준비합니다. 다른 때보다 더 성도들이 모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갑절로 목회를 준비합니다. 다른 때보다도 저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더 부단히 애를 씁니다. 다른 때보다 경건의 훈련을 2배 이상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세의 부모와 모세에게 이 기적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제게도 코로나19 이후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굴복하지 않고 이 상황에 무릎 꿇지 않고 이 코로나19라는 이 운명 앞에 항복하지 않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부가족 여러분, 모세의 부모처럼 현재의 상황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라는 이 운명과 같은 이 상황에 절대 항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때보다 더 2배 이상 더 열심히 사십시오. 다른 때보다 2배 가지고 안 되면 4배 그 이상으로 더 열심히 사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세의 부모에게 기적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기적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어려운 환경이면 더 열심히 합니다. 더 하나님을 붙듭니다. 2배 가지고 안 되면 4배, 4배 가지고 안 되면 8배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노력합니다.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말입니다. 이게 믿는 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을 극복해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열심을 증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부모는 주어진 운명, 주어진 상황에 굴복하거나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들의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온라인 초하루 온가족 기도회를 하고 있는 우리 중부 가족 모두에게도 상황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2배, 3배, 4배 더 열심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끝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중부 가족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